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 손양원의 CBDIP 두 번째 연결해서 이번에 아들 둘을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3부자가 이렇게 있죠. 아버지와 아들 둘. 손양원 목사님 지난번에 좀 미흡한 게 있어서요. 예전에는 신학교를 안 다녀도 성경학교, 이 성경학교에 이렇게 다니면은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 안 하고 외지에 다니면서 외지에서 주로 전도 활동만 하는 외지 전도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부산 감만동에 있는 감만동 교회는 600여 명의 그 나환자들, 한센병자들만 있었대요. 이렇게 손양호는 그 일본에서 그렇게 담에색 도생이 있은 다음에 나환자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있은 다음에 이렇게 한센 병자와 연결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애양원 교회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그 우리 일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섭리 프로비던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감만동 교회는 그 맥켄지 선교사가 목회를 했고 손양호는 외지에서 전도하는 일을 하도록 청빙이 되었대요. 정말 열심히 전도에 올인할 경우가 경남울산 방어진과 남창의 교회를 새롭게 세웠고 부산 서구 부민동에도 교회를 개척했대요. 가끔씩 외지 선교사지만 시간이 내는 대로 간만등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한센병 한우들을 보살피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일본에 가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성소조선이라고 당시 암흑에 잠겨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바로 민족 정신을 불어넣기 위한 건데 정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설교도 최선을 다해 정말 민족 정신을 일깨우면서 피를 토하던 열변을 통해서 이 감만동 교회 성도들은 암흑에서 빛을 본 듯 손전도사의 설교에 열광했다 그래요. 이렇게 외지 전도만 담당하던 젊은 전도사의 설교에 신도들이 열광하자 기존 목회들의 시기이었죠. 마치 똑같은 것 같아요. 유광수 전도사가 주일학교를 맡으면 주일학교가 1,000명으로 중학교를 맡으면 중학교가 막 시기 차이가 거기 못 있어 또 교회를 옮기고 그러잖아요. 자, 이거 보고 참 사람들은 목사들이나 아니나 참 목사님들이나 참 옛날에나 저러나 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니까 자기 사위인데도 참 현장을 쭉 다니다 보고 전도 현장을 알고 한센병자 아픔을 하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 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콜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좀 늦게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죠. 예, 참 이때는 일제의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기라 어렵게 평양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가 이렇게 아까 1편에서 2분의 1편 나왔지만 손양원 목사를 회유했는데 손양원 목사가 일제에 이렇게 편지를 냈죠. 하늘에 어찌 두 해가 있을 수 있고 한 나라에 어찌 두 임금이 있을 수 있으랴. 우주의 주인공이 어떻게 둘이 되겠으며 십자가의 도 외에 구원이 또 어디 있으랴. 예? 예. 세상에는 주인도 많고 신도 많으나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이 내게 없구나. 10계명 1계명이죠. 석가도 유명하고 공자도 성자이나 오직 내지는 홀로 예수뿐이니 내 어찌 두 신을 섬길 수 있으며 예수님의 속죄자 구원자가 어디 있으랴. 이 오직 유일신 외에 아까울 것 무엇이며 이 유일하신 내 주를 버리고서 내가 어디로 가랴. 참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참 대단하십니다.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풀려나고 이제 우리나라에 의해서 아니라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원자폭탄에 일본이 이제 항복하다 보니까 해방이 됐는지 해방 정국은 1945년부터 6.25 전쟁까지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해방정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진주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 진영의 대결의 장이 됐고 결국 그 북한은 공산주의가 남한은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근데
이 해방 이전에 지하에 숨었던 공산주의자들이 해방을 되다 보니까 우리 남한 쪽에서는 조선공산당과 하여간 또 남쪽에는 박헌영 중심으로 남조선 노동당 이렇게 해서 아주 사회가 대혼란했습니다. 이걸 정치적 전문용어로 정치 사회적 수준의 혁명 전략이라 그러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소련이 진주했고 38선을 중심으로 미군이 진주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많이 소련이 왔어 보세요. 예, 이렇게 네. 자, 이 하나님의 사실은 이 평양이 동양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신자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남쪽에는 빨갱이들이 드글드글했고 예. 사실 이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이 다 길을 잃어버리니까 기계파괴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막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성령의 충만 서로 교제하고 나눌 것을 막 같이 썼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마르크스가 하게 돼요. 1948년에. 이, 이, 이 자본주의, 이 유령이, 이 자본주의로 인한 자본주의는 이 생산수단인 토지, 자본, 기계, 이거를 가진 사람이 모든 돈을 독식하게 되니까 이때 우리 이것을 모두 다 생산수단을 공유하면 생산 공유하면 좋지 않겠느냐 콤뮌 그래가지고 이게 막 나다 보니까 이 자본을 이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은 극히 얼마 안 됐잖아요.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지.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정말 유럽을 배회하면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교환가치로 녹여버렸다 이거죠. 공산주의 혁명으로 프로레타리아가 이렇게 쇠샀을 뿐이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공산당 선언이 어마어마하게 유럽 전역을 휩쓸고 이것에 의해서 레닌이 연기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1917년에 공산주의 나라가 최초에 건설되고 거기에 의해서 이 코민테른이라 고 동방 정책을 해서 이 한반도까지 뻗어오면서 일제 강점기 때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 틈타가지고 공산주의인지 독립운동인지 헷갈릴 정도로 혼재에 섞여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남한 지역에도 엄청난 공산주의 세력이 발호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남로당 박헌영이고요. 아예 그 이현상이라는 사람은 인민유족대를 막 남부군 사령관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태백산, 영남, 지리산, 특히 지리산이 제일 유명해요. 제주도까지. 예, 제가 이건 직접 연구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대를 많이 했어요. 몇 개 사단 정도로 도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 사실은 그래서 김일성이 쳐들어오면 알아서 무너진다 그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박헌영이 총살당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쓴 거예요. 정말 흑암과 암흑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빨리 자유과 우익이 막 서로 각종 사건이 이렇게 이런 지리산 중심으로 여기에 다 제가 이 소룡 때도 이 책을 썼어요. 대비정전 피아골, 뱀사골 여기 이렇게 다니면서 예. 공산주의들이 말하는 겉과 속이 달라요. 말이 다 틀려요. 우리가 이걸 참 이게 좀 비극인데요. 예. 여기에 이제 우리 두 아들이 희생당하는 거죠. 순교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열 가지 막공비 빨치산 근거지가 이렇게 참 예. 근데 이제 이 여순 사건이라는 건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예, 이 여수시에 여수시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가는 토별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여수에서 이렇게 순천으로 올라와서 여수 순천 일대를 다 점령해버리고 장악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을 하고 그런 거죠. 예. 제주도 가는 게 이게 이 김달삼이라는 그 이런 게 이제 완전히 공산당 응? 예. 제주도당 군사 총책이죠. 이 북한 평양에 가면 김달삼 종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가 역사를 논하는 게 아닌데 참 우리 지금도 많이 이 제주도에 대해서 그런데 참 많이 토벌하면서 약간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일으킨 거거든요. 이 공산당원들이. 남북은 영화라든지 이 태백산맥 이런 게 다 여순 사건 이런 거를 중심으로 썼죠.
근데 대개 이런 소설이나 영화는 좌익편을 많이 들고 있어요. 예, 여명의 눈동자. 이 뭐 또 다시 보고 싶은 일이라네요. 이렇게 저 벌교, 순천 벌교.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국군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삭제처럼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무리가 있었던 거죠. 요순 사건. 예, 여기 이제 그 14연대 중 1개 대대가 제주 4.3 사건 여수왕현 직결하는 과정에서 남조선 도동당 일원이 군대까지 그러니까 다 공산주의가 침투한 거예요. 탄약고를 장악하고 부대를 장악하면서 이 반란군이 예, 여수 관공서와 주요 장악하고 순천을 점령하고 남원 구례 보송 둥지를 장악하면서 북한에서는 인민재판 이때 희생된 사람이 무려 7천여 명이고요. 행불자가 3,400명이래요. 그래서 불과 이제 요 일주일 동안 그 10월 14일에 탈환하면서 이제 막을 내리는데 해방된 지 4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좌우익의 개념도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떤 사람들은 반란군 편에서 활동을 총칼에 견디지 못해. 아까 그 사진입니다. 근데 왜순 목사님한테 두 아들이 동인이하고 동신이 24살, 19살, 동인이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평소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미국까지 가려고 신앙이 있으면 공산주의가 좋을 리가 없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간 거니까. 그리고 그 양아들로 삼은 안재순을 필수로 한 자익 학생들이 무기를 탈취해서 큰아들 동인이를 붙잡아가죠. 둘째 아들 동신이도 달려갔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자익 학생들이 또 잘났으니까 공부 잘하니까 동인이부터 죽이죠. 동인이가 손 권사에 의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굵으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총탄에 맞았다 그러죠. 그리고 동생도 또 왜 그러냐고 대들다가 또 같이 이렇게 참 꽃다운 나이에 이제 안재선을 포함한 좌익 가상들이 이제 동인이 동신이 두 오빠를 주주협회를 끌고 가서 큰 오빠를 사형대 올려놓고 지금이라도 그 예수를 버리고 협력하면 살려주겠다. 큰 오빠가 이제 할 수 없다. 비록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 대답해니고 마지막 할 말을 묻는 그들에게 오빠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마치 초대교회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사자한테 잡히면서 찬송 부르고 죽은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한 것처럼 이렇게 총상을 당하고 이 광경을 찍은 작은 오빠가 형의 시체라고 울다가 자익 학생들에게 왜 죄 없는 사람을 죽느냐 내 신앙도 우리 형과 똑같다 쏘려면 쏘아라 이렇게 작은 오빠마다 큰 오빠 어떻게 쓰러졌다 그래요. 이때 어머니는 울다가 기절해 버리시고요. 기절해 버리시고요. 근데 애양원 교회가 마침 부흥회가 하고 있었대요. 그것도 모르고 나흘 뒤 10월 25일에야 이 소식을 들었는데 손영환 목사 내외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시신을 거둬서 이제 27일 날 애양원 동산에 묻었는데 뭐 부흥회 하는 중에 이런 변을 당하자 부흥 강사가 장례식 주례까지 맡게 됐는데 손영환 목사가 이제 이 땅에서 최고의 사한 제사를 엄숙한 순간에 참 그 슬픔을 끝까지 참고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죠.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9가지 감사 기도문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지켜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중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느냐. 붙으면 그냥 누워만 있어도 자리에만 앉아 있더라도 큰 복이라 하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려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9가지를 이렇게 얘기할까 한번 읽어보세요. 두 아들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근데 또 장례하고 상유 앞에서 찬송으로 춤까지 추었대요. 예, 참 이게 부활의 신앙인데요. 참 자식이 됐을 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준호 목사 제가 그 전에 테이프 설교 한번 들었는데 형이 월남전 갔다 와서 완전히 미쳐갖고 사람을 막 칼로 찌르고 막 식구들을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철야 밤 보초 서가면서 예배 보고 그러는데 그 미친 형이 조금씩 돌아오더니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하루는 예배를 좀 봐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탁 보는데 찬송가 좀 부르자고 내 영혼이 은총이를 먼저 부르더래요. 내 영혼이 은총이보 지금 밤한 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를 한번 토해더니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저 창가에 천사가 와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자고 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 소천하더래요. 김치록 목사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는 같았지만 장례 집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 죽은 사람 불쌍한 어떻게 했는데 형이 그렇게 웃으면 소천하는 거 보고 천국으로 가는 거나 확신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유 목사님도 뭐 주소가 바뀐 거라 그러더래요. 원래 주소가 거기라 그러면서 참 저는 아직 이런 건 못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손영원 목사님 사실 부부가 다 실신했죠. 그때 이인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뭐 어, 정신 차리시오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동희 권사는 아버지가 정말 인간인가 미운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아버지를 잘 보니까 두 아들의 그피 묻은 옷과 가방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남몰래서 골방에서 끌어안고 통곡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도 역시 한 인간이고 아버지였구나 자식을 사랑하는 부정을 가진 또 오빠의 두 시신을 본 아버지가 순간 팍 부르르 떠시더래요. 아버지도 역시 자식 사랑하는 부정원신 연약한 인간이시구나. 그걸 뛰어넘어서 목사다 보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손정원 목사님 당신도 이제 순교하시게 되죠. 그 6.25 때 이제 피난 안 가시고 피난 갈 때는데 어떻게 양떼를 두고 피난 가냐 이거죠. 공산 다 기독교 목사님 공산당들이 다 아들 둘도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예, 당신 자신도 손정원 목사님 장례식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요분이 이제 아들 둘을 죽인 강철민인데 이름은 이제 안재손으로 해서 안재손이죠. 안재손. 이제 맞상주가 돼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 양아버지 이제 시신을 받게 되죠. 예. 장례식 이후에도 저기 사부님이 잘 걷어준 것 같아요. 우리 손권사가 참 이 오빠라고 이렇게 불렀을지 어떻을지 참 궁금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이분이 그 안경선 목사님이신데 아, 손양원 목사님의 이제 손자뻘이 되는 거죠.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원래 이름은 강철민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 아들인데 그 목사님이 됐죠. 예. 참, 다음 강의 한번 잘 들어보셔요. 그래서 이제는 할아버지의 뜻 따라서 신실한 종으로 살겠다고
손양원 천국 가서도 그렇지만 손양원 목사 두 아들 묘소와 애양원을 찾아가고 싶던 마음,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못다하신 삶을 제게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죠. 뜻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랑과 소망을 갖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중앙 그리스도교회 목회원 안경성 목사, 그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손자다. 그의 아버지는 1944년 손 목사의 두 아들인 동실 형제를 죽인 이들 중 한 명인 주동자인 안재선 씨다. 손 목사는 총살 위기에 안씨를 구해내고 양아들로 삼아 손재선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마음 같아선 영원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가슴에 묻고 살려야 했다는 안 목사는 주위 동역자들로부터 이제는 짐을 나누자는 말을 듣고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게 밝히고 싶겠어요? 정말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목사로서. 살인자의 아들이었는데 그 유명한,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고3 겨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알게 됐습니다. 손 목사님의 유복자인 손동길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내가 너의 작은 아버지다 말씀하시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사랑의 원자태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읽고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때가 1979년 12월이었다. 안 목사의 아버지는 숨을 거두기 전 안 목사에게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소천하셨다고 해요. 1950년 9월 28일 손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나이가 48살, 안씨 역시 후두암으로 48살, 같은 나이에 한 거 맞군요. 그러니까 안 목사는 할아버지께서 살려주신 만큼 아버지만큼 그만큼 살다 가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요. 안 목사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대요. 교회를 가라고도 권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손 목사님의 가족과 아버지가 계속 왕래하고 지났다는 것을 알았대요. 또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자가 다시는 되려고 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주위의 눈총 때문에 손 목사의 아들을 죽인 결국 세상 사람의 눈을 피해 참 그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살인자 양아들이 됐지만 삶의 자유로움을 잃어버린 안 씨는 신앙도 잃어버리고요. 행여 가족이 자신의 과거를 알면 평생 마음의 짐을 여길까 노심초사하며 손 목사의 관계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대요. 안 목사는 완고하고 엄격한 성품의 아버지였지만 넉넉지 못한 생활 형편을 늘 걱정하며 가족을 염려했다고 회고해요. 안 목사는 안경식 목사는 고2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나갔고요. 그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큰 은혜, 할아버지인데 사실 막연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대요. 안 목사는 아버지가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할 줄 알았는데 전혀 말씀이 없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설명했대요. 예수님을 팔아먹인 가룟 유다가 죽지 않고 창자가 터지지 않고 살아있었더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신학교에 가라며 자신이 못다한 꿈을 이뤄달라고 유언했대요. 안 목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국 그리스도교회 소속 신학교 서울 기독대 은평, 저도 한번 가봤죠. 은평구에 제가 다니고 있는 강서대학교도 옛날 그리스도교회인데 그리스도교가 악기를 쓰는 그리스도교가 있고요. 서울 기독대는 악기를 사용하여, 근데 이 강서대학교 여기는 악기를 쓸 수 없어요. 찬양할 때 악기를. 저는 MR은 쓰게 해주더라고요. 피아노 반주가 안 돼요. 그때만 해도 손 목사가 할아버지인 것이 짐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절친한 친구에도 그 사실을 고백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들 둘을 죽였다니까 위축되고 방황이 시작된 거죠. 상관없을 것 같던 아버지의 과거가, 상처가 덧입혀지면서 계속 저의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목회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부흥회에 참석하여 기도하면 길이 열릴까 생각으로 많이 부흥회에 참석했지만
안 목사는 어떤 구체적인 응답도 듣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던 저 안 목사는 급성폐렴과 합병증으로 쓰러졌고 급기야 폐 일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받고서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안 목사가 태어난 날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못다한 삶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며 자신을 향한 소명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나머지 생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8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 어떻게 보면 신앙은 체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 아니고는 인간적인 의지로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고열의 능력, 그렇죠? 참, 이 굴레, 죄의 굴레, 참, 정말 이게 참 손양원 목사님도 주교철 목사님도 그 인간의 의지로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정말 이걸 제가 알았으면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 다 가볼 건데 이번 여름엔 여기 한번 꼭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발자취도 한번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그 바위에 올라가서 한번 저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정말 지금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점령돼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준다 그러고 총불을 들이대고 내 가슴에 나는 어떻게 할 건지 또 만약 내가 손양원이라면 내 아들을 죽인 원수놈을 감히 내 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 지금 5살 된 손자가요. 제가 너무 걔를 짝사랑해요.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참, 그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아들 둘 부들부들 떨죠. 손양원이들 안 그러겠어요? 또 반대로 아까 제가 가해자 내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또 손양원 목사님을 이제 바치면서 손양원 목사님 그 신앙의 특징 살펴보고 첫 번째 하나님 중심 신앙이다. 하늘에 어찌 두 해가 있을 수 있고 한 나라에 어떻게 두 임금이 있을 수 있으랴. 예,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없구나. 그죠? 그 1945년 8월 1일 추록 후에도 하여튼 이제 목사 안수를 못 받아서 그래요. 손양원 전사님은 그 집회를 요청하고 갔는데 강대상의 신사 참배용으로 사용하던 그 가만하다 천주생 표를 넣는 게 놓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채찍질해서 그 전부 쓸어버린 것처럼 상을 쓸어 던지며 온 교회에 회개를 촉하고 온 교회가 울음바다에 잠겼다고 해요. 또 남대문 교회 부흥 집회는 이제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렇게 원수를 아들로 생각 세계의 성자 손양원 목사님 포스터를 떼어내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겠다. 포스터를 떼어내 집회를 하셨다 그래요. 이런 거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만 위해 살자. 난 술 중독자, 아편 중독자가 아니라 예수 중독자.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참,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내일 되게 하지 말자. 참,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일생을 희생시키는 애자가 되고 교회를 위해 나의 일신 일가를 희생시키는 애자가 되고 국가를 위해 나의 일신 일가 교회를 희생시키는 애자가 되고 내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예, 희생하고 우리 만국 국민의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치 애자가 되고 싶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말씀 중심의 생활인데 성수주일 11조 동방요배 여기 보면은 11조도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확히 계산하고 자, 설교 노트도 이 깨알같이 이 주기철 목사님 때도 그랬지만 참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제가 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조금 겪어보면 간혹 일부 목사님들은 교회 돈을 마침 당신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랑의 실천, 예, 구도자의 삶. 오늘 아침 기도 중에 인생은 단점에만 실수와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에도 방심하면 교만죄에 기울어지기 쉽다는 걸 깨달았다. 악마는 단점에서 낙심케 하려고 장점을 이용하여 또한 범죄케 하려 하니 사람은 누구나 장점 단점 다 유의하고 조심하여 장점에 교만치 않게 단점에 낙심되지 않아야 되겠다. 다만 나의 믿음을 주장하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오직 예수 바라볼 뿐이다. 주목사님도 손목사님도 그렇고 참 이게 그래서 이 딸내미가 쓰는 그 나의 아버지 그 손양원 목사 보면은 손양원 목사 설교 원고지에 부흥의 시에 먼저 첫째 하나님의 지능을 의지하고 나의 지를 믿지 말 것. 둘째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나타내니까 상가 조심할 것. 셋째 성경 원리를 잘 모르고 내 지식대로 거짓말하지 않게 할 것. 넷째 간증시에 침소봉대하여 거짓말되지 않게 할 것. 다섯째 나도 못 행하는 것을 남에게 무거운 짐 지우게 말 것. 여섯째 내 말 한마디에 청중 생명이 생사가 좌우됨을 깊이 알고 말해 주시면 열심히 충성도 할 것. 간혹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하는 말 그거 하나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이 한 시간 성경 말씀 한마디에 일령이 생사가 좌우되는 걸 지옥에서 끌어올리게도 끌어내리게도 된다 이거죠. 특히 여덟째 음식과 물질, 예, 주님 대신 받는 대접이니 대접받을 자격이나 살펴라 이거죠. 그리고 물질 선등의 선물에나 하등에 관심을 두지 말라. 참 이거 참 결론 오주요. 이 한 시간 주 앞에 범죄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 비 없는 구름처럼 은혜 못 끼치고 돌아갈까 주의하게 하소서. 또 내 생의 유일한 참고서는 오직 성경 66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참 정말로는 좀 주님 만날 준비 생활 오늘뿐이다. 예,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 저는 정말로는 좀 사상 성경 읽기, 성경 연구, 성결, 일인 선행, 성직, 충성생활 주보 주님 고대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먹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면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한번 다 한번 읽어보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손정원 목사님 생애입니다.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워낙 이게 이제 바쁘셔가지고 나중에서 이게 안수를 받으셨어요. 예, 참, 정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죠? 손양월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기록을 제가 연구를 많이 못했어요. 이분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금 막 제가 크게 못합니다. 밤이라. 꼭 그 유튜브 꼭 좀 보세요. 감사합니다.